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우리가 통독하면서 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다시 한번 성탄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탄절기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함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성령을 상징하는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루살렘에 있는 줄 알고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는 왔는데 거기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인 뜻하는 그 별은 없어지고 이제 그래서 그 있는 곳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유대인이 그들은 하나님 자기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별로 통해서 관측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을 아는지 알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미가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나타나신다, 오신다고 약속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베들레헴까지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보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기 예수 앞에 당도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예물을, 사람이 준비한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예물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예물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를, 놀라운 진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찾습니다. 계시록 4장 8절. 새로 오신 분들은 앞에 보이시죠? 좀 안 보이나요? 좀 크게 다음부터는 좀 해야겠네. 글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계시록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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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를 오시리시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와 계시고 있고 장차에도 오실 것이라는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몇 번 오신 게 됩니까? 3번 오신 게 되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와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3번 오신다. 3번 오신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고 왕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3가지 직분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세상 밖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드린 바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동방박사들의 이 3가지 예물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순서를 바꿔서 첫 번째 이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핍박을 받고 죽임당할 것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인 것이에요.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어제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오셨던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썩지 않으실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에게 예고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썼더라. 아멘. 이 모략이라는 것은 방부제로 쓰이던 아주 값비싼 그런 향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장례 때에 사용된 물품이기도 합니다.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가 유향입니다. 유향은 제사장들이 향을 피워서 바로 그들이 섬기는 성소 안을 아주 향기롭게 만드는 것이 유향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 믿는 자들, 택한 백성들 안에 오심으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우는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시다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이 라틴어로 폰티펙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야곱의 그 베델에서에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와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에게 유향을 선물한 것은 예수님은 하늘 성소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아멘이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이루고 계시는 현재 진행형의 사역을 말씀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왕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은 초림 때와는 달리 천사들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준비시킨 예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예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는 것을 황금을 예물로 드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이 땅에 3번 오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첫 번째는 육신을 입고 오신 초림 예수님, 그러니까 모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이다. 세 번째는 영광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예수님을 황금으로 우리에게 표시를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번 오십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에요. 초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런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들에게는 저주일 뿐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장차 오시는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셔서 지옥불에 던지는 그런 무서운, 그런 정말 두려운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현재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광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신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초림 예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오신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은 오직 당신이 택한 백성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백성들만이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으로 성도들 안에 오신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내 안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있다. 내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오심은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들이 다 보는 가운데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영적으로는 세 번이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번이다.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예수님이 수천 년이 지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서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또 택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로 예언되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 예수님도 말씀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세마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없는 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진다라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삶을 사실 것이고 어떤 죽으심을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그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시고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천지 만물을 심판하실 그런 만왕의 왕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가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드릴 그 예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신다. 첫 번째가 금입니다. 금은 변치 않는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 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드려야 할 예물은 바로 황금이 뜻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여기에서는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믿음이다. 이것을 황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가장 귀한 예물이 된다라는 것을 황금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유향, 즉 향기로운 예물은 바로 사랑을 뜻합니다. 믿음 그리고 사랑. 주님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향기로운 삶을 너희가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내가 기뻐 받는 예물이다라는 것을 유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보십시다. 에베소 5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는 성도들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성경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풍기는 그런 향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나는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말이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나 내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대답들이 없습니다. 굉장히 쉬운데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저는 아주 힘듭니다. 저는 점검한다는 게
말만 목사이지 과연 내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까? 거의다가 하는 생각, 갈 길이 멀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유향이라는 것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뜻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는 24시간 향을 피워드려야 하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맡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다라는 것을 유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 예물은 모략인데, 이 모략은 소망의 예물을 뜻합니다. 소망. 그러니까 믿음 말씀했죠, 사랑 말씀했죠, 마지막 모략을 통해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되었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그런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준비시킨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과 영생의 확실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 나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제발 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좀 면담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위의 것을 찾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지금 말씀을 나누는 짐승과 같이 이 땅의 것만 찾으며 욕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성탄절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마태복음 7장 말씀같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남의 얘기로만 들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나의 삶을 주님께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그 먼 길을 기쁨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예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